마태복음 9장 18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31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신데요. 에덴에서부터 선포되었고 구약 내내 예표되고 예언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려온 왕이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천국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법을 선포하신 후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왕인지를 권능을 행하며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의 명령에 풍랑이 순종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사라지는 역사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교육하시는 것도 병행하십니다. 그저께와 어제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잔치자리에 죄인들과 함께 앉으신 것과 바리새인의 비난을 들으시고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봤죠. 오늘은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때 이 한 관리는 다른 복음서들에 의하면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그는 딸의 생명을 돌려받는 놀라운 은총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죽었는데도 요청하였습니다. 믿음이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거의 죽어가는 상태라는 의미인데요.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야이로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인내는 12년이나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누가복음 8장 42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12살. 딸의 나이를 굳이 알려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복음서들에서 알리는 데는 숨은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야이로가 12년 동안 기다리는 인내의 세월을 믿음으로 완성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성경이 12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중에 이번에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로 그 여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동은 작았지만 그 여자의 믿음은 결코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혈루증은 출혈성 자궁 질환인데요. 유대인들은 질병을 죄의 형벌로 간주했고 특히 피가 유출되는 질병 상태에서는 성소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율법이 명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하는 것이며 그것은 죄사함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저주 상태죠. 믿음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혈루증 앓는 척도 하지 않고 감추어서 살아갈 만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혈루증이 육신의 질병 차원의 문제일 뿐이라면 12해 동안도 그럭저럭 살았으니 치료를 포기할 수 있지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그 믿음의 사람은 혈루증 치료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소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구원 바깥에 처해 있는 것임을 이 여자는 분명히 알았기에 성소에 나아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혈루증을 반드시 치료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12해 동안이나 앓는 중의 행동이었으므로 분명한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은 것입니다. 율법이 규정하는 것은 혈루증인 사람에게 접촉된 자마저 부정해지는 것이죠. 일반인이라면 접촉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구원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인데 또한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그녀의 믿음의 인내를 칭찬하시려고 내 믿음이 마침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 안심하라는 말씀도 그녀의 평소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가난한 심령으로 간구했던 그 마음에 응답으로 평안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가시던 길을 가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는데요. 23절에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죠. 이것은 유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애곡하는 자들과 피리 부는 자들을 고용해서 장례를 하는 문화입니다. 소녀가 이미 죽었으므로 장례식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면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시죠. 육신이 죽은 줄을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이나 된 나사로도 잔다고 표현하셨죠. 4일째, 죽은 지 4일째가 되었던 나사로도 잔다고 표현하셨었죠. 예수님이 곧 소생시키실 것이므로 또한 성도의 죽음은 마지막 때의 부활이 예정된 일시적인 죽음이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소생시키십니다. 왜 내보내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사로를 소생시키실 때는 무리 앞에서 하셨거든요. 어쩌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권능의 비밀이 가려지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으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부활할 것을 예표합니다. 이 소녀와 나사로는 한 생애를 산 후에 다시 죽었죠. 예수님의 부활체는 그러나 다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과 승천이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 구약 성경에도 에녹의 승천과 엘리야의 승천이 기록되었죠. 어떤 사람들은 묻기를 왜 그러면 그런 승천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느냐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혈루증 여자는 12해를 인내했었죠. 성경이 12해를 은연중 강조하는 데는 인내가 충족되었다는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침내. 12는 성경에서 충족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12살인 것도 인내의 충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에덴에서부터 주어졌는데 오랜 세월 후에야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유를 알 만도 합니다. 믿음은 인내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받은 후에 오래 지나면서 낡은 가죽 부대가 되도록 왜 시간을 격하실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 이 대답이 떠오르는 것이죠. 낡은 가죽 부대와도 같은 율법주의를 버려야 할 것을 어제 알게 하셨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율법의 문자적 규정에 얽매인 기나긴 구약시대를 주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제야 태어나신 것일까? 심지어 천국은 건국 과정일 뿐 완성된 것이 아니며 마침내 완성되는 것은 재림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왜일까? 이 기나긴 시간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답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믿음의 완성은
인내로 되기 때문이며 인내는 충족되는 때까지 차야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적에서는 각 개인들에게도 어떤 인내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믿음이 인내로 완성되는 것은 진리입니다. 언약 관계가 구원이고 언약은 미래의 것을 현재 실행하는 것인데 최종 실현될 미래의 시간까지 지켜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됩니다. 언약대로요. 때가 차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에서 7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유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그 때가 차도록 인내의 기다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랜 인내의 시간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인내하게 기다리게 하셨고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또한 재림 때까지 다시 오랜 인내의 시간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시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또 기억하면서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인내의 때를 믿음을 잃지 않고 마침내 유업을 받을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 위기의 순간을 넘어서는 그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딸의 죽음을 보면서도 방금 죽었사오나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야이로의 믿음처럼 12해 동안이나 성소에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